그 바울이 주께서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 만민 땅까지 가라 이렇게 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니까요. 사실은 237개 나라를 한목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든지 대도시를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야만 쉽게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언제든지 대도시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략한 데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특히 또 워싱턴 뭐 이런데 이런 비전 트립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리지만 볼 때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다 배경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들이 오래된 배경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복음을 막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홀로코스트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배경이 있는데 배경을 주로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은 3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3단체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문제는 그 3단체는 하나님을 거부할 정도가 아니고 반대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섬긴다 뭐 이렇게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지만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여러분 예를 든다면 성도님들보다 무당이 더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당이 뭘 하니까요. 영적인 거 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힘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게 지구가 이제 계속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 같은 이 인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중요한 우리 많은 제자들도 있고 렘넌트들이 또 비전 트립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늘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그럼 성경은 뭐 여러 가지 글자 해석도 많이 하고 뭐 연도 해석도 하지만은 그게 본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안 할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다. 또 성경에 보면 뭐 연대 가다가 그 연대 목적으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한 구절 속에 수천 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일주일 안에 일이 수십 장의 기록이 있고요. 어떤 데는 뭐 수백 년의 기록이 한 줄에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세 가지 저주를 받으니까 자꾸 재앙이 맞아요. 발전할수록. 앞으로 이제 과학 시대 오면 재앙 심각할 겁니다. 여러분 일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꾸만 이 흑암 사단에게 잡힌단 말이죠. 그 배경이 보니까 지옥이에요. 자, 이렇게 되지니까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한 겁니다. 성경의 키는 저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자꾸만 흑암 조직에 잡혀 들어가는데 흑암 조직이 굉장히 일어나는 겁니다. 힘이 있잖아요. 일단 우선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인지하고 깡패하고 싸움 붙이면 깡패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선 이게 뭐 무게 두고 찌르고 하니까 아무 힘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실력 있고 말이지 많은 학력 갖춘 사람은 그런 힘은 없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정인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반대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단체가 악한 영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성경입니다. 앞에 거는 예언이고요. 이 부분이 성취된 내용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걸 캐치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모든 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모든 거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쳐다보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큰 위기 당했을 때 한번 쳐다보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위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혼란을 입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막 고함지는 그거 지금 발악을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 굉장히 강한 소리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걸 가지고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안 보니까 결국은 많은 나오는 배경들이 보면 결국 하나님 거부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신자들도 따라가죠. 결국 하나님 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한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안 보니까 이걸 가지고 보면은 어느 날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천명이 있으면 소명 사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맞다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당연히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당연을 알다 보면 필연 절대는 따라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봅니다. 일심전심지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일심전심지속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뭐 여러 가지 뭐 이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언제 합니까? 24, 25의 영혼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것으로 각인된 거, 뿌리 내정이 체질된 걸 바꾸자는 겁니다. 요걸 보고 21가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치하고 있어요. 이거 말만 따라오는 거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과 지도자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사실상 이걸 모르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두 번째 모르는 게요.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이제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가 힘든다는 거는 굉장한 거기 되지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성공자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이라는 답을 인재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핵이 이거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쉽게 말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한 일심전심 지속이 안 돼요. 그냥 뭐 이거 분산돼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지니까 당연히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가 목표해야 되는 것이 이 축복을 제대로 알면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게 되지죠.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리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갈수록 어려우니까요. 막 이 언론 보면은 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언론 보면은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언론 보면은 막 피 터지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위에 올라서 버리면 간단한 거죠.
요셉이 올라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허상이냐 실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기성세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산 위에 올라서 버리면 싹 다 보이거든요. 쉬운 건데 못 올라서 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뭐랍니까? 이 내공이 쌓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내공이 안 쌓이니까 발버둥을 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벌써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거예요. 벌써 이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누리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 은혜 감사구나.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만 이상을 줘도요 피아노 못 칩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 손 하나만 보완해도 우리는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신질환자가 나오고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았다는 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얘기하자면 다니엘이 위기 때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뭔가를 본 거죠. 그런데 이걸 올라서 버리면 이 우리가 볼 때 요셉이 막 고생했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애굽으로 가게 됐고 보디발이라는 장관 집을 가게 되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갈라 해도 못 가요. 스펙사와 지원해도 못 가는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동으로 갖다 꽂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걸 요셉이 보게 된 거죠. 그걸 보았다는 고백을 나중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했잖아요. 형들 나를 절대 판 거 아니라 했잖아요. 원래 말할 것 같으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까 이게 여기 올라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소원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갖고 나가야 돼요. 이래 뿌리면 간단한데 이게 안 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싸우면 힘이 있는 사람이 훨씬 여유 있습니다. 어쩌다가 힘없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내가 박주영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치가 이 감독이 말이죠. 축구 45분, 90분을 뛰고 나면 거의 힘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한 5분, 10분 남겨놓고 감독이 구상을 하고 선수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힘 빠진데 빠르니까. 이게 그만큼 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인물이 되려면 24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 따로, 일 따로, 이렇게 예배 따로, 공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손해보는 거거든요. 노예로 있으면서 절대 자유시간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24 집중하는 비밀을 요셉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냐? 그게 더 훨씬 쉬운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렘들이 체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일한다는 게 가장 쉬운 거라니까.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누가 몰라요. 24 소리 내서 기도하면서 일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내가 회사 가서 일해야지.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비밀로. 이 요셉이 24 기도의 비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뺏어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하나님 집중. 그러다 보면 치유가 나오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5가지 비밀 나온 겁니다. 이걸 꼭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의 원리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가장 키가 뭡니까? 이거란 말이죠. 달란트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이거 두 개 되지면 쉽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안 되지면 어렵게 찾게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불신자들인데도 이거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보통 그래서 보면은 법관 집안에 법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릴 때 봤으니까. 근데 의사 집안에 의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릴 때 봤잖아요. 그래서 쉽게 발견하는 거고요. 간혹 보면 이제 교수 집안에 교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어릴 때 봤으니까. 근데 전혀 못 본 상태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래서 여기 유대인을 참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7가지를 가지고 점령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위인 얘기해 줍니다. 매일. 그리고 항상 탈무드, 토라, 세마 얘기해 주죠. 그래서 성경을 안 갖춘 게 약점이죠. 유대인들의 항상 하는 게 뭐냐? 세절기 행사를 가족이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걸 생명 지키는 걸 같이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저 어린 나이에 전문성 발견해서 전문인들이 붙어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또 어디에 빠져나갈 데 없어요. 가보면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되어지면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로지라고 하죠. 이 7가지가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 중에 가장 큰 달란트가 뭡니까? 오늘 주제에 얘기했듯이 유대인 놓친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반드시 있으니까. 때로는 렘넌트 7명을 외로운 가운데 몰았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찾으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갈등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그 찾아라고. 때로는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주신 현장 찾으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뭐 내가 외로움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겁니다. 세상 변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말해버리면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제가 중위자 운동, 렘넌트 운동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세계의 흐름 바꾸는 방법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 우리 한국 세계에서 하는 중위자 스타일과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는. 전에 얘기했죠. 이 죽은 땅을 우물을 살리는 데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 산에서 나오는 원생수 줄기를 가져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요 샘을 죽여야 되겠다. 간단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물 내놓은 근원의 줄기를 돌려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가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동시에 보는 겁니다. 9가지 흐름을 하나님, 우리 땅, 주위,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어떻게 동시에 봅니다. 차 타고 갈 때 보는 것과 같이 안 보는 것지만 앞도 보고 백미라도 보고 옆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달려오는 차도 보고 신호도 보고 다 봐야 하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진짜 성공은 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만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감사하지만 우리 홍명희 교수나 강명관 집사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잘 아니까요. 이렇게. 왜 저런 인물들이 필요하냐면은 인재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인재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인재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재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인재를 찾는다 밖에 나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재는 그때그때 필요한 쉽게 말하면 활용용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그때 활용해야 되는 활용용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는 그리스도 알고 세계 살리는 인재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도선에 쓰일 수 있어야만 제대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하게 보이지만 똑똑한 게 아니고 한 10세기 늦은 시기를 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거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망했는데 그 망한 걸 역사를 설명하려고 만든 게 홀로코스트라. 여러분들 봐야 되는. 유대인의 시기는 한 10세기 뒤떨어진 시기에 차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3세기 내지 20세기를 내다보는 시기를 하나님 채워준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면서. 그러면서 유일성의 답을 준 겁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 우습게 보면 아주 IQ 낮은 겁니다. 그게 낮은 데가 아닙니다. 이 적당한 지식인들이 보고 마가 다락방 우습게 본 거예요. 잘못 본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하고는 10몇 세기 차이가 나는 현장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성 가지고. 이걸 나누는 걸 포럼하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이거를 내 삶으로 집으로 옮겨간 걸 미션홈이라고. 내 직장으로 가지고 간 걸 전문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문화를 뒤집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5가지 기초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합숙입니다. 위드란 말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국은 우리가 논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램도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입니다. 여기서 20가지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2가지입니다. 꼭 62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10,000가지도 넘겠죠. 62가지란 말은 평생 답을 딱 하고 평생의 답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말하면 힘들지. 어린 렘넌트 뭐야 평생의 답을 네가 가지라는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대학 정도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평생의 걸 가지고 오늘 보고요. 문제를 볼 때도 평생의 걸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평생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대단한 간증거리가 되죠. 대단한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이 응답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세상은 사실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을 제가 얘기가 길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승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과 소중한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해주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을 보아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